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있었던 성막 낙성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행군할 때에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드린 내용과 그 도구를 분배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성막 운반을 위해서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동할 때에 성막 운반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지휘관들이 드린 그 예물을 행군할 때에 이 레위인들의 직임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분배하였는데, 다만 고앗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앗 자손은 행군할 때에 모두 어깨에 매여서 운반할 것들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에게는 이 수레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이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막이 완성된 데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막이 완공되기까지 온갖 예물을 바치고 또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막을 완성시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린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성막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를 많이 바친 자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물질을 바치고 수고한 것은 자신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막 완공이 되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완성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물을 다 드렸고 또 자신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공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노동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로 이 성막을 완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한 일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또 사람을 천국에도 가도록 하실 수가 있고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특별한 사람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드린 것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각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든지, 또 봉사를 한 사람 중에 자신이 많은 이런 봉사를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치 자신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외로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자꾸 드러내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취하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한 것처럼, 또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감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죠. 자녀들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도 갔을 때에 그 부모님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부모 마음 같아서는 속에 있는 간슬개로 다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숨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몇 배의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게르손 자손보다 므라리 자손에게 2배나 되는 수레와 소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8절 말씀,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그렇지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한 반 정도만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므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될 것이 게르손 자손들보다 더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므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의 골기에 필요한 이 나무라든지 그런 무거운 것들을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이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게르손 자손들보다 2배의
그러한 이 소와 수레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올바른 물질 사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내 것이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내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맡기신 물질, 시간, 건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횡령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게을리하는 근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퇴할 때 되면 자신의 많은 재산들을 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청직이 직분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즉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많은 물질로서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물질이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심판의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살아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부자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도 자칭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이다 생각했지만 그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돌보지 않는, 오직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육신의 재미만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을 준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즉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여러분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물질이 오히려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근본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그런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요셉만 이 보디발의 눈에 띄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총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총무로서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더라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보디발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비록 지금 노예의 종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건강, 시간들,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요셉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꾸 보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맡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가지고 이 보디발의 재산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것을 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작다 하더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다. 뭐다? 청지기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시간들, 물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잘 사용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꼭 명심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